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벗겨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십니다.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십니다. 주님께 물질과 시간과 또 음식 모든 금식 등 주님께 다 드려야겠죠. 온 마음을 다 주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이 놀라워 온 세상이 포함해 예부터 주신 모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깊은 밤 평화에 복 내려주옵소서 몸과 망령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래 상하게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아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경외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자, 오늘의 말씀 전번에 그 주 말씀 빼고 그 다음 구절 두 번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을 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전쟁이 위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셔 가라사대 내게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19, 22절 다시 읽습니다. 오른쪽 위에 적어야 되는데 대형에 구하고요.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우리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되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민이라면 이런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속여 취하지 않고 또 거짓 증거하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다스려 주셔서 성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살게 하게 하여 주옵시오며 또한 우리에게 많은 유혹은 물질의 그런 유혹도 있사오니 모든 탐심을 물리쳐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주님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삼으며 또한 주님께 모든 것 다 드리는 것과 같은 11조를 또 주님께 마땅히 물질의 11조, 시간의 11조, 또 양식의 11조, 금식 등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 신령히 경배하며 주께 먼저 드려서 주께 먼저 또 갚음을 받는 이 땅에 복받고 영생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우리의 모든 식구들과 우리의 모든 직장의 동료와 여기 있는 모든 이 주의 지역 사람 되올 수 있도록 이 나라 국민이 되도록 세계 많은 주의 정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나눔을 갖는 오늘 오프라인 좋은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아까 보니까 그 찬송가 약간 오타가 있더라고요. 양해를 구하고요. 제가 만든 건 아닌데 좀 오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쉽게 나아갈 때에 좋은 그림, 제가 아직은 책에 달지 못했지만 몽땅 드림이라는 규장에서 나온 이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좋은 책인데 나중에 구입해서 한번 다들 보시고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몽땅 드린다. 주님께 먼저 드려서 은혜 받는 귀한 그 여인의 소녀의 귀여운 소녀의 모습을 잘 보고 오른쪽 그림이 잘 나와 있죠. 먼저 왼쪽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물질, 11주 헌금, 시간, 성경 묵상, 예배, 전도, 또 양식을 가장 먼저 드려 이 땅의 복과 영생을 다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는 자신이 그 물질을 최우선으로 두었기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그런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경에서는 주님께 몽땅 주님께 먼저 드려서 갚음을 받는 복된 자가 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 모든 걸 드릴 수 없지만 그 11조라는 것이 몽땅을 다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 양식의 11조, 금식 이런 것들을 잘 지켜서 드림으로 몽땅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헌신을 다 할 수 있었으면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나중에 더 부하여서 이전에 드렸던 시간보다 더 많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과 시간을 다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원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 빼앗지에서 이 소교 빼앗지는 어떤 사물로부터 관계를 끊다. 밑에 또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는데 부정적인 결론을 자꾸 이끌어내다 그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교 빼앗는다라는 것,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것, 또 이웃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소교 빼앗는 부정적인 아포스테레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품이 질러옵니다. 소교 빼앗는 것이 도둑질과 다른 것은 약간 정서적인 면으로 격화되기 때문 같습니다.
남의 집에 물리적으로 들어가 빼앗는 것과는 달리 남의 집이 아닌 비공식적으로 금융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남과의 관계를 끊거나 남을 부정적으로 모함하는 것, 부정적 사정을 전파하거나 이런 것이 속여 취하는 죄악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를 끊는 죄, 남을 부정적으로 모함하는 것 등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범하는 죄일까요? 이것을 죄로 여기고 경계하는 것과 또 모르고 하는 것과는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살아간다면 더 좋은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공경하라, 가격을 정하다, 존경하다는 의미가 있고, 별표 보시면 선물하다, 상 또는 보수상을 주다, 구별하여 상을 수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제품을 줄을 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해서 우리는 선을 선물하다, 보상하다, 상을 수여하다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받기만 하고 음식, 용돈, 집 등 얼마나 이 의미와 같이 공경하며 자랐는지요. 좀 극단적 이야기지만 집에서 편안히 기저귀를 가려드리는 일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내를 위해 준비된 요양원 실버타운을 준비하는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이외에 자신을 도와준 선배에게 보상을 하거나 선물을 주는 것, 후배에게 상을 주는 것, 음식을 대접하는 것, 이것도 서로를 향한 섬김의 예의가 될 것입니다. 지켰나이다는 지키다, 보호하다, 경계하다, 보존하다. 이게 좀 심적인 의미로는 사랑, 충성, 존경에 대하여 이것을 상대에게 지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의미를 보면, 자, 계명을 지키면 더 깊은 의미로는 하나님 계명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존경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충성, 존경의 마음이 다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주님에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먼저 나의 사랑, 충성, 존경의 마음이 먼저 떨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식은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 충성, 존경심이 떨어진 것은 아닐런지요. 따르다, 별표 보시면 주사나 의견을 따르다, 동의하다, 순응하다, 이런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주석 보시면 예수님께서 따르라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몸만이 따르라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원어북이처럼 의견을 따르고 순응하는 의미도 포함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의 심판자로서 하나님이심을 부자 청년이 알았다면 과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 청년은 예수님을 그냥 4대 성인쯤으로 아는 것을 구분시키지 못하는 요즘 나약한 주일학교의 학습대로 빈약한 교육시대의 시행물로 자라온 존재와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주일학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반성으로 아이들을 위한 학습의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오기를 축복 기원을 합니다. 자, 슬픈 기색을 한 놀라다, 깜짝 놀라다, 침울하다, 어두워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주석 보시면 예수님을 향하는 불순종의 매우 안타까운 결과들은 놀라고 침울하게 인생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 해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입니다. 근심하며라는 의미가 놀랍게도 리페오, 고통을 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슬프게 하다, 고통을 느끼다. 자, 주석 보시면 불순종의 결과는 못난 인생들이 자신에게 고통을 가하고 수많은 악령들의 공격을 받게 합니다. 이에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지요. 모든 종교를 부정하는 북한, 중국, 시어른이 이 고통을 겪어보았으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슬람과 유대인이 스스로를 마귀하는 고통을 우리는 세계 역사를 통해 보아왔습니다. 지금의 유대인과 이슬람의 분쟁은 예수님이라는 화목함에 접점이 없어 그들은 수없이 대립하고 살인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거기에 해당되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바로 9절 강의 19절 들어갑니다. 내가 계명을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시대 성령 하나님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 십계명은 배워야 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님은 폐할 법이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아무도 이를 폐할 법이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십계명으로부터 이르신 것은 제수 성민으로서 기본을 갖추고 대화하시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이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아닐 것입니다. 관원으로서 백성의 피하셔를 빨아먹는 속여 취하는 일이 그의 직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는 기본이 되지 않은 백성이었고 이를 부인하기에 그의 기쁜 주님은 찔러 보인 듯합니다. 그는 관원이 확실한데 그가 쉐리 관원 또는 로마의 앞잡이 관원이었다면 이 해석은 매우 신빙성이 있습니다. 20절 여쭤하되 선생님이 여인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자, 유대인은 아이 6세부터 율법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때로는 모세경을 다 외울 정도로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이 세계에서 가장 똑똑할 것입니다. 한국이 가장 똑똑하다고 하지만 이는 초점을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것입니다. 교육의 초점은 하나님이고 더 깊이 있는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유대인은 모세의경을 다 외울 정도로 다행이고 하고요. 또 교육의 양이 많으나 구약 쪽에 예수님을 향해 초점을 이렇게 본문 청년같이 망한 것입니다. 한국 교육도 망한 것은 학교 교육이 전혀 하나님을 향해 맞추어져 있지 않기에 망한 것이고 겨우 주일학교로 아이 교육을 채우나 너무나 양이 부족하여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크리스찬이라도 노벨상으로 인류에 기여한 자는 거의 없습니다. 유대인과 한국 주일학교 교육 양을 따지면 유대인은 아이 때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이에 반해 한국 주일학교는 그림 동화책으로 5분 설교를 끝내기에 양적 측면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리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의 마음 중심을 보셨으니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의지보다 재물도 의지함을 보셨습니다. 그는 로마의 관원으로서 가난한 자에게 취한 재물이니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처지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는 재물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였기에 실은 배도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만약 이것이 아니고 그가 농사나 상업을 통해 얻었더라면 해석이 달라질 것이나 그는 로마 시대의 치하의 관원이라고 해야 할게 이 약탈 사실은 농후합니다. 그가 약탈이 아닌 유산을 받아 부하거나 관원으로서 정직히 저축하여 부자가 되었다라면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약점이 아니라면 그는 초점 이탈의 교육의 부재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르고 재물을 의지한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은 그가 정직하게 벌어들인 것만 이걸 얘기하죠. 벌은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으니 예수님 말씀대로 재물을 나눠주는 것도 올바른 것입니다. 관련 구절을 봅니다. 6기죠.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적신은 밝아보신 것을 의미하죠. 자,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냐고 발가벗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간 것이죠. 그래서 다시 관에 벌거벗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의미인 것이고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로마서 11장 보시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영광이 그에게 시시에 있으리로다. 아멘. 자, 욥은 하나님께서 재산을 주신 것이니 이러도 그의 신앙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신뢰, 신용을 버리지 않아 범죄하지 않았으나 부자 청년은 버려 범죄한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 즉 재물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다 드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라고 있으나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도 모르고 바치지도 않게 자기만을 위해 쓰고 자기가 번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부자처는 이 작은 것, 재물에 충성을 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에게도 충성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번 것은 자신의 은덕으로만 여기는 불신이 깊이 빠져있기에 예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이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지판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 사람은 22절 9절 강의.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는 다시 말해서 놀라서 자신을 해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모르는 교육의 부자가 있었고 알아도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에 주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가증한 불신이 있었고 이는 그가 영원한 불족에서 지내게 될 자유의 소지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불신으로 자신을 계속 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 세상 많은 불신자들의 모습이고 미정숙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올라 이 말씀을 적용하면 바로 11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전 재산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리고 노숙자가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11조와 같은 일부 헌물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네, 말라기서 관련 구절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북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오라. 이 11조 안에도 벌벌 떨고 불신자가 되거나 교회에 불충한 성도들은 매우 많습니다. 그 작은 돈은 마중물이 되어 점점 더 부하여 전에 부한 것을 다 드려도 충분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뭐 집 한 채가 2천만 원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인플레이션이 되게 해서 또 비싸지긴 했지만 지금은 뭐 11조를 해도 2천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따지면 전 재산을 드린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때려 맞추면 이런 얘기인 것이죠. 예. 그리하여 전 재산을 드린 당연히 양해고요. 전 재산을 드리거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이는 또 부하여 평생을 이와 같이 주님께 다 드린 것과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이 11조와 오늘 본문의 원리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모든 것이 말씀대로 되물어요. 자,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아까 9절을 역으로 해석을 해서 기뻐하며 자신을 복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면 기뻐하여 이 땅에도 복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물질 11종금, 시간, 성경 묵상, 예배, 전도, 양식, 금식 가장 먼저 드려 이 땅의 복과 영생을 다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값심을 받겠느냐. 로마서 11장. 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보다 어떤 사람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세상이죠. 우리를 바르게 다스리어 영생의 주님 앞에 자복하고 다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욕에서 벗어나 바르게 통치하여 주옵시오며 모든 헛된 것 논란과 자애의 양력을 버리고 항상 즐거움과 좁은 길의 기쁨을 부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이 땅에 수많은 기름진 복과 천국의 영생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